예수 초청잔치 이제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인간 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마리아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 믿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한 하인들의 그 순종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1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봤더니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신 분으로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생명의 목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면은 예수께서 곧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 21장으로 하면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그 주님이시며 나의 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했던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분을 가나 혼인잔치에 그 혼주가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그늘이 있는 그 부분에 우리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꿈이 떨어지고, 나의 비전이 떨어지고, 나의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나의 직장에서 떨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낙심에 떨어지고, 절망에 떨어지고, 우울함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우울한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청해야죠. 예수님, 나 지금 외로워요. 내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나 이렇게 우울한 마음 가운데 계속 있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초청합니다. 그 우울한 그곳에 희락의 영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요, 어떤 형제님이 교회를 왔었는데 그 형제님이 우울증 약을 10년 넘게 계속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삶을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만해요. 그 형제가 진짜 우울증 약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가정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끝나고 이제 강단으로 추천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형제가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는데요. 그 형제가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자기 머리 위에 아주 무거운 돌덩이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성령을 받을 때 갑자기 그 돌덩이가 싹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우울증 약을 제가 다 끊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편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바랄 수 없는 게 바라는 믿음도 중요하고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한 그 하인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에 초청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가장 귀한 곳에 앉아 계실 때에 우리 삶에는 많은 은혜와 기적과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드렸던 말씀은 유튜브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제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저는 이것을요,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맞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감동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인간에게 주셨죠. 다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취하여, 이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하와를 취하여서 결혼 예식을 주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주셨던 제도는 이 결혼 예식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가장 놀라운 축복은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죠. 죄를 범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가 타락하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인류는 다 그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로 행했던 기적이 뭐라고요? 가나 혼인잔치, 결혼 예식입니다. 자, 타락 전에 제일 먼저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결혼 예식이었고, 또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행했던 기적도 가나 혼인잔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영광을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 타락 전에도 혼인잔치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타락 후에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였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천국으로 들림받을 때에 가장 먼저 벌어지는 잔치가 천국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 24절을 보면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선지자, 성도들, 그리고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 이건 참 왜 저렇게 죽을까? 대체 예수가 뭐라고?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꼭 예수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 때문에 왜 죽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얼마나 누릴 수 있는 세상인데 예수가 뭐라고?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외로워요.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낙심에 빠질 때도 있어요. 꼭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19장 1절부터 보면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산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살다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은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시다.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 즉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이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9절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잔치에 결국 종국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 타락 전에 결혼식을 먼저 주관하시고 이제 인간이 타락 후에도 하나님은 너희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가나 혼인잔치를 베풀었고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다시 회복되었을 때 너희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먼저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심판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누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죠.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나 그 찌꺼기는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찌꺼기는 남아있겠죠. 포도주 찌꺼기 남아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찌꺼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포도주를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 찌꺼기, 남아있는 찌꺼기 포도주를 가지고 풍성한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시고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포도주가 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저한테 물 가져와서 포도주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 못해요. 또 포도주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물로 좀 바꿔주세요. 저를 시험하는 겁니까? 하지 마세요. 포도주는 포도주고 물은 물이에요. 근데 혹시 또 모르죠. 진짜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난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안 되죠.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독사의 독 먹어볼까? 죽어요. 죽는다고요. 먹지 마세요. 진짜 필요할 때는 살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필요한 어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살릴 때는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진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시험 삼아서 먹자. 죽어요. 죽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건 뭘 말하냐? 이건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해요. 본질적인 변화. 이걸 기억하세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본질적 변화다. 물이 좀 구정물이 샘물이 되었다? 이건 본질적 변화 아닙니다. 물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완전 새로워진 거예요. 자, 천국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합니까?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이건 마치 항아리에 고여있는 물과 똑같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돌 항아리에. 그때 당시에는 순수해요. 물을 부을 때 그 당시에는 그 물은 깨끗하고 순수해요. 그러나 고여있는 항아리 그 물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됩니까? 변질이 됩니까? 변질이 되죠. 예수님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본인을 생수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습니다. 흘러내리는 물은 썩지 않아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러나 항아리에 고여있는 이 물은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건 썩은 물이 되고 이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부정물이 되어버립니다. 자, 아담은 처음에 순수했습니다. 아담은 처음에는 깨끗했어요. 마치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하죠. 그 물이 썩어버린 겁니다.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아담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은 처음에 순수했지만 나중에 그를 썩어버렸습니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물로 고여있는 이 물은 바로 그 물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아담은 물과 같은 존재고, 그리고 아담은 타락했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아담의 혈과 육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너도 사형! 너도 사형! 이 땅의 75억 인구 아담 안에서 다 사형이에요. 다 사형이라니까요. 아담 안에서는 다 모든 자가 죽은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옮겨져야 되겠죠.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해도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법 없이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포도주와 같은 분이에요.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썩지만 고여있는 포도주는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더해갑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 우리에게 귀한 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시각은 같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은 나에게 뭘 줄 수 있는 분인가? 그걸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뭘 줄 수 있는지, 내 삶에 어떤 것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분인지 그게 저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섬기는 예수는 더 내 안에 간절하고 더 뜨겁습니다. 더 깊이 다가옵니다. 마치 포도주가 1년짜리와 10년짜리가 다르듯이 제가 30년, 40년 이렇게 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믿는 예수가 더 달라져요. 내가 믿는 예수가 더 소중하단 말이에요. 더 예수를 드러내고 싶고, 더 예수를 증거하고 싶고, 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은 포도주와 같은 분이에요. 더 변화되고 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더 가치가 더해져 가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가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으로 올 때에 비로소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반드시 변해서 포도주가 돼야 된다. 물과 같은 너희가 반드시 변해서 포도주 같은 예수님이 돼야 된다. 물과 같은 아담에 속히는 너희는 예수님처럼 될 때에 너희가 영원한 삶을 얻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 안에서 변질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306장 신약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27절 보세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합하기가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말인데 안으로라는 말입니다.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원어로 보면 이게 더 성경적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보면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본을 보면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 입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예수로 침례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연합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요, 옷이 신분을 나타내지 않아요. 대통령도 저처럼 양복을 입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양복을 입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옷이 신분을 나타내지 않아요. 물론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나라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옷은 분명히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평민, 귀족, 제사장, 왕, 이게 분명하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예수의 옷을 입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옷을 입으니까 이제 우리가 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옷을 입혀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제 종들에게 나가서 사람들 초청한데 사람들이 나 바쁘다 또 막 밭으로 사보러 가야 된다 뭐 어떻게 된다 하면서 막 거절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데나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옵니다. 10절 보면 그때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상합니다. 왜 아무 말도 못해요? 아니 저는 너무 가난해서 예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근데 임금님까지 저를 박대합니까? 임금님까지 저를 왜 모르 취급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할까요? 너 왜 예복 입지 않고 왔을 때 왜 아무 말도 못할까요? 아무나 초청하라고 해서 아무나 다 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 왔잖아요. 그냥 아무나 오라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갔는데 너 왜 예복 입지 않았어? 아니 전 예복이 없어요.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변명을 못해요. 왜 못했을까요? 자, 우리 한 성경 한들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2장 14절 보세요.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복을 집에서 차려입고 그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에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와요. 오면 예복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딱 지키고 있다가 예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복을 입고 혼인 예식에 참여해요. 너도 이 예복 입어. 알겠습니다. 예복 입고 혼인 예식에 참여해요. 너도 이 예복 입어. 알겠습니다. 이 예복 입고 혼인 예식 참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입겠다는 거예요.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그냥 혼인 예식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난 겁니다. 내가 마련해준 혼인 예복, 너 왜 그걸 안 입었어? 내가 너한테 시킨 거야? 너의 집에 있는 거 혼인 예복 입고 오라고 한 거야? 아니잖아. 내가 마련한 거 그냥 입기만 하면 되잖아. 왜 안 입어?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마태복음 22장 13절이요. 마태복음 2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저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안 입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넌 이제 끝이야. 이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4절에 의미심장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많지만 거듭나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청하면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복이에요. 예복. 청함에서 택함으로 가는 그 기준이 예복입니다. 예복. 예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 그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복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기 때문에 예복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면 옷은 신분을 의미하고 신분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옷이 중요한 이유는 신분에 걸맞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먼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신분에 걸맞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분이 먼저예요. 신분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먼저 바뀌는 것이 중요해요. 신분이 바뀐 다음에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의 종된 우리, 사단의 종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가나 이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